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주님을 원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어떤 결과물에는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만족과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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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가 빛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선포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손하며 나아갑니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비처럼 내립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빛처럼 쏟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온전치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오직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선이 벗겨지고 오직 주님께서 깨끗하게 보시는 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김한나 전도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것을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소망과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그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도 아버지 우리의 열망도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꿈꾸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윤택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인데요. 제가 그 필기지 파일을 잘못 보내버렸어요. 제가 날을 세서 그걸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날 세서 그걸 옮긴다면서 저번 주 피드백 파일을 보내버려서 그 이번 주 피드백 파일을 무시하시고 저희 찬양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뒷면에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피드백에 글씨를 써야 하는 게 많은 주가 없는데 꽉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파일을 잘못 보내버렸네요.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혹시 작성하지 못하신 거는 또 영상으로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요나서 1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또 보존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우리가 주로 인해 또 주를 위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은 선포되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속성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듣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보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 늘 은혜에 반응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쉬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저번 요나서 시간에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살피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놓고 이렇게 비유했었잖아요. 이 김용택이라는 사람이 저희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이 남편이라는 게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김영식이 누구 뭐 다른 누가 아니라 이 김영택이라는 사람이 제 남편인 게 좋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만도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움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이방신처럼 비나이다 했더니 내 소원만 들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자체로 이 너무 우리가 그 완전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느끼고 정말 자네가 꺼질 정도로 이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방신, 죽은 신, 이 저급하고 파괴적인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성령님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 자체로 감격되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정말 본인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속으로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치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쪽이든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백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 앞에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 본인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우리가 아직 성화가 다 되지 않아서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마음은 원이로돼.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위대한 구원이 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즉 구원받은 자의 삶,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이 영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역시도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다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쪽이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의 단어의 뜻 자체에 강하고 능하고 이 앞에 있는 창조주이자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는 이 거룩한 분을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이 가감없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확인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러분, 경외하다의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여기서 두려움은요, 어떤 공포나 그 어떤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고 또 우리 라이프 성경사전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면 경건한 공경심, 그럼 또 공경심에 대해서 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섬기는 단체에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경건만 해도 사실 저희가 또 시리즈로 나가야 할 판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만 배우는데도 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도 다 못 배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데 이 배우는데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는지, 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의미와 가치, 이 시간의 무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이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떠나 이 경외가 무슨 의미이든 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하게 돼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경건한 공경심이 일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할 때만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존 버년의 경외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 두 사람이 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 버년의 삶에 이 초점을 맞추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어떤 존 버년의 고백이 적혀 있냐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모든 은사보다 귀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 모든 은사보다 경외함이 가장 귀하대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의미조차 모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요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은사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은사에는 관심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죠.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그분 자체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은사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유익하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 앞에서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길게 늘어진 직선, 끝없이 늘어진 직선 위에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사는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이 에너지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의 설명에 따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이 경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어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잖아요.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눔하실 때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실로 그런 삶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외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게 되어 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공경함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경외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고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이 공경함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경애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이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경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애는 성경에 사실 정말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애라는 단어를 이 두려움으로 표현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경애에 대해 기록된 이 모든 구절을 보면요, 이 경애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존 버년의 경애를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에 경애가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몇 구절만 가져왔는데 시편 128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축복하는 말씀이 수두룩해요. 천지 삐까인 거예요. 그럴 것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욱 경외한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욱 하나님의 권위와 이 거룩함에 대해 깨달아 하나님을 더 공경하면서 이 대상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 얼마나 더 크신지, 얼마나 더 탁월하신지,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알고 그 영광과 거룩 앞에서 산다는 것이니 이게 축복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매 순간 매 삶에 일어난다면 박수치는 일밖에 없어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와,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경외심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주어지는 때에 이 영광과 광채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심겨주셨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경외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공포랑 다르고요. 이 경외심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죄인된 인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경외심의 특징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얼마나 사악하든지 얼마나 포악한 성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을 죄인이 대면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이거든요. 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세 번째 날 아침에 이렇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내니까 모든 백성이 그냥 다 떤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거룩 앞에서 여러분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죄인, 죄 덩어리인 이 죄인은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두려워. 왜? 죄는 두렵죠. 이 거룩 앞에서 죄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 거룩 앞에서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타났을 때 와 그냥 공포가 아니라, 왜 이게 마냥 공포가 아닌 두려움이냐면, 이 죄는 절대 거룩한 하심 앞에 있을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거룩 앞에서 죄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냥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이 죄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이 떨림을 느끼지만, 근데 그 떨림은 이 대상의 위험에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다. 죄를 멸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분, 그 앞에서 우리가 이 경외심을 가지며 공포가 아닌 그 위대함에 대한 떨림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십계명이 임하고 나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이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경외심의 두 번째 특징은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죄가 거룩에 반응하는 것처럼 이 죄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겠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은 너를 시험해서 이 너희로 경외하여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주려고 나타내신 거야. 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심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응답으로, 이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경외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라 하시매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경외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이유와 이 목적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뜻이 너무 궁금해, 알려주세요.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은 이 인생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에 배우게 하시는데, 그럼 이 경외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골라봤거든요. 5개나. 경외의 유익의 첫 번째는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의 유익은 첫 번째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 나중에 필기지에 이게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거든요. 자,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14장 27절을 통해 이 생명의 샘으로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경외의 유익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그래서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경외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샘으로 가는 거예요. 경외의 유익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보배가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나오는데요. 경외하는 자는 사람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외의 네 번째 유익은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면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1절에서 23절이거든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의 유익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생명의 샘으로 들어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사람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우리가 그거 원한다고 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 우리가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 경외의 유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온갖 육의, 영의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경외함을 통해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는 제이씨 라일이라는 분이 그의 책 거룩에서 660페이지에 걸쳐 정말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책이긴 한데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책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외함이 결국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거룩에 대해 많은 중요한 것 중 그가 책에서 소개한 한 2개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이 경외를 통해 거룩에 가는 그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이 유일한 증거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면 내 안에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권과 권위와 영광과 거룩을 공경하며 이 두려워할 때 우리도 이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함으로
주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도,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너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아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이 거룩이 내 삶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이 거룩함이 전혀 나타나지도, 그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문제, 이 경외함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볼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거룩을 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근데 거룩이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이씨 라일이 거룩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야 되니까, 그쵸? 이 죄의 몸을 입고는 완전한 거룩에는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상관없어가 아니라 제이씨 라일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를 거룩으로 데려다주고, 이 거룩은 천국을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경외함의 결과이자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애초에 경외심을 갖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경외심의 특징 첫 번째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바로 답은 못해도 이 우리 안에 경외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서 이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 특히 저 같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MBTI에 비해서 이 MFP라는 성향은 참 별별게 다 감동이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이거에 놀래? 막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는데 다 놀라워요. 어머, 뭐 이런 게 다 있네? 어떻게 하나님은 동물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강아지는 하는데 그 강아지 중에서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이풀 정원에 참 다채로운 꽃이 피잖아요. 와, 이런 색깔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다 놀라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역이 이제 확장되고 이제 반응이 막 증폭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표현을 얼마만큼 하냐의 차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며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혹은 그게 무엇이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감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자체, 실존하시는 그 자체를 지금 당장 대면할 수 없으니까 이 만물에 들어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대상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경외하니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중직자나 사역자까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 즉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을 통해 이 경외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먹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것에는 흥미도 기쁨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먹는 것 앞에서 막 쉽게 말하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일을 경외해요. 이 일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일에 사로잡혀서 이 가정도, 영혼을 살피는 일도 뒤로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이 경외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도해지면 죄가 돼요. 물욕은 있을 수 있어요. 과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식욕도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식욕은 죄가 되는 거예요. 성욕도 있어요. 근데 과도한 성욕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가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으로 채워질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우리는 경외하는 대상, 그 경외하는 것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을 이뤄주고 이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그 안에 예수가 계셔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예수가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려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다 체감이 되게 얻는 표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 말씀처럼 살고 싶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말처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의 요구를 따라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걸 내가 알아버려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그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축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두려워했던 그 말씀, 그 율법이 임한, 즉 이 십계명이 임한 그 십계명에서 왔잖아요. 이 십계명의 1항부터 4항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바로 5항과 10항에 대한 게 이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뭘 보면 돼요?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이걸 지켜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이 논리적인 수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응? 나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는데? 나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나는 교회밖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신은 내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신이라 이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나 자신이면 하나님 외에 내가 나 섬기는 거예요. 나를 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자녀가 됐든 어떤 욕구가 됐든 이 하나님 자리에 둔 내가 관심 있고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이죠. 1계명을 어기고 살았네요.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외에 새긴 우상, 만든 우상, 여러분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 눈에 보이게는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이미 다른 걸 뒀는데
그게 바로 우상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심은 있게 지어졌는데 경외의 대상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다른 걸 경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어를 안 쓰니까요. Oh my God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여러분 신의 한 수 누가 만들어낸 말일까요? 신의 한 수. 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이? 그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수 주셨다고 막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표현만이 이 3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내가 내 맘대로 했으면서 내 욕심 따라 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내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여기저기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참 편리하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나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다고 다 넘겨버리고 책임도 없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아니면 나를 어떤 자리에 주시려고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3계명을 어겼네요. 자,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안식의 유무 우리 애굽의 특성 얘기할 때 나왔었죠.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되는데 우리한테 쉬어도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쉬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쉬셨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을 그걸 인정하려고 그거를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거룩한 날로 정한 날을 범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 어렵죠. 감사한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부모가 되는데요. 아유, 나를 낳아준 내 부모도 공경하기 힘든데 배우자의 부모까지 힘들죠. 6계명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 성경에서 살인을 뭐라고 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만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생각으로도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실제로 어떤 물건이나 돈만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어떤 재산에 어떤 것에 손해를 입히는 것. 그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자,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하죠. 모르는 게 나으니까. 자, 거짓에 우리가 뭐 10계명을 이렇게 지금 껴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건물 내 거였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건물 보면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10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근데 매일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고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도 은혜로 살았다 얘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고 그 앞에 있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를 계속 짓고 살고 있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의한 어떤 떨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하셔야지 그럼 또 다시 딜레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믿는 사람들은 편리하네. 너는 네 멋대로 살면서 너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달라지지도 않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나의 죄의 그 본성이 이 죄의 오염이 짙고 강력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실 수 없는 것도 바꾸실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마법처럼 뾰로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길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성경에서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이 죄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체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은혜가 체질이 되게 해야 된다. 은혜에 자동 반응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대체 뭐가 다른가? 이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을 어기고 사니까. 그럼 뭐야? 이 경외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태도가 달라요. 비록 순간 탐했어요. 비록 순간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 그랬네. 뭐 어쩔 수 없지. 난 죄인인데. 내가 이렇지. 내 수준이 이렇지. 이게 아니라 즉각 돌이키는 거예요. 이 나를 죄 가운데 그대로 계속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가 거룩하셔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아니야 나는 이거 너무 힘들고 난 그냥 이게 좋아 계속 이대로 할래 이거 잘못된 건지 알지만은 난 이게 편해 이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즉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별말 아닌 것에도 이 내 감정이나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의 찔림으로 이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이 내 태도를 돌아보고 내 언행을 돌아보고 내 중심을 돌아보고 그렇게 돌이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소심해서 내가 아까 이 말 했는데 이 사람 이거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더니 저 사람이 손해를 보게 생겼어. 어떡해. 이거 잘못된 거잖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람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면서 여전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면서 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이 남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하호호 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아무 죄의식도 없이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비록 범죄하였으나, 비록 실수하였으나, 비록 아직도 여전히 이 은혜의 체질이 되지 못하고 마치 죄가 체질인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이들은 뭐가 다르냐면 태도가 달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또 이렇네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나는 이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건 높은 위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냐면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높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자들은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높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높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쁩니다. 이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근데 성숙하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성숙하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자를 자신을 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높은 자리에서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이웃 앞에서도 다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이런 자를 높이셔서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웃 앞에서도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에, 사건에, 상대의 실수에 혹은 내가 받은 억울함에 어떤 불쾌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체질이 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해서 결국 이 이웃 앞에서도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건 자기 몫이지. 자기가 알아서 그거는 견뎌야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본인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걸 어떠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결국 그 이웃 앞에서도 자기가 그런 건데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가 좀 더 너를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좀 더 배려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너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한국어로 이르아라고 표기한 것을 영어로 표기한 걸 봐서 제가 이르아라고 발음하는데 제가 히브리어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으나 너무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전화를 못 드렸는데 아무튼 이 히브리어 이르아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이르아의 뜻은
두려워함, 경외함, 무서움, 두려움, 존경, 경외, 경배. 이제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이르아의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랑 모음 하나만 다르거든요. 모음 하나만. 바로 이레랑 모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르아는, 그러니까 이라라고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알이어서 밑에를 으라고 안 하면, 그래서 아고 여기는 에라서 그 아하고 에 이거 하나만 딱 다르거든요. 모든 게 다 같고, 이 이르아가 경외, 존경, 뭐 두려움, 뭐 경배, 경외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이레랑 모음 하나만 달라서 이 이르아 경외의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원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라였거든요. 이 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 이레의 원형도 라인데 이 이르아 경외의 원형도 라예요. 근데 이 라가 쓰여진 관련 성경, 저희가 저번에 했었으니까 빠르게 읽고 넘어가자면, 보다, 감찰하다, 뵙다, 살피다, 보이다, 나타내다, 준비하다, 굽어 살피다, 바라보다, 이제 이런 뜻들이 쓰여진 성경에 라가 쓰였는데, 이 라 자체의 뜻을 보자면, 첫 번째가 보다, 두 번째가 왕의 얼굴을 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예요. 이게 이 경외라는 단어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경외함의 시작은, 이 경외함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보는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서 이 경외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사랑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이 탁월함을 깨달아 이 영광의 찬란함과 존귀함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경외함,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해요. 너무 좋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말투도 닮아가는 거 아세요? 반응도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처럼 그 앞에 기쁨, 이 우리의 고향,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예수 옆에 붙어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를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본이 되셨던 것처럼 너무 좋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가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 상태가 분명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이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지, 이 요나와 같이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그래도 내가 옳았다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나님의 원함에는 관심이 없고 내 원함만 내세우며 이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라하면서 이르아하게 되기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일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또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또 점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매 그 사랑의 그 탁월함에 감격되어져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성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취하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양들이 결정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